오늘 말씀은 섬기는 주님, 우리에게 낮음을 수용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동상이몽 아세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것은 겉으로 같이 행동하지만 속마음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동상이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저렇게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매우 동상이몽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요즘 리더십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섬김의 리더십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섬김의 리더십이 리더십 중에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는 뭐예요? 섬김을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말로는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군림하고 싶어하는 속내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관심사와 전혀 다른 모습이 오늘 본문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세이비어.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왜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춰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늘 바르기를 원하시고 또 행동을 올바르게 하기를 원하시고 가르쳤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삶의 원칙들도 가르치셨죠. 지금 31절에 보면 갈릴리를 지나면서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에게 집중을 하고 있냐면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그 갈릴리 지방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각, 마음, 행동 그 모든 면에서 우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또 그분의 말과 생활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산 모습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을 때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방과 수군거림을 당했을 때 그분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또는 제자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끼리 다툼을 가질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다스렸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믿음, 세계관 또는 부를 대하는 태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픈 사람들을 향한 관심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이 땅에서 그렇게 구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척척척척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문제 해결을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주님을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고정관념이나 문제를 푸는 패턴이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찾아간다면,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놓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출발점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라면을 우리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서는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몽이 되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도 원만하게 문제 해결을 잘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순환 예고,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그 순환 예고를 하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내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를 바로 알기 원하셨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순환받을 때 자신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준비하기를 원하셨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순환 예고를 듣고도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고 예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과 관계없이 다른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무서워하고 또 누가 큰가, 누가 높은 지위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큰가가 더 관심일까요?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점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성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어집니다. 30절은 주님께서 변화산에 있었던 지역을 지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면서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지역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고 가장 많은 표적과 역사를 일으켰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환대와 인정과 그 정말 대우를 받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지나가자고 얘기해요. 은밀하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지나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는 데 가면 많은 사람들이 환대를 받고 싶은 게 사람들의 보통 마음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하면 예수님의 지금은요, 사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진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지는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과 번잡한 관계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목적 외의 것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에너지를 분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부대끼는 것을, 사람들과 많은 환영을 받는 것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진짜 내가 죽은 다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면서 내가 온 목적은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목적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나 그 십자가보다는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사는 데 너무나 집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죽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생명을 영원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 32절에 보면 32절의 말씀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제자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묻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무서워했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관심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와서 뭐예요?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높은 지위에 누가 갈 것인지가 그들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영예를 얻고자 하는데 집중한 나머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외면해버리는 거죠. 그 일은 부담스러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서로 토론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토론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33절에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지 않아요. 그들이 한 내용은 뭐예요? 길에서 누가 서로 크냐? 이것은요 쟁론이라고 얘기하는데 토론이 아니라 거의 다툼이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데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는 누가 높은 자리에 가는가가 관심이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게 관심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은 제자들 중에 심한 갈등과 다툼의 자리였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해야 하고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정말 동상이몽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다 아셨죠. 그래서 물어봤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늘에서 가장 낮은 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을 향하는데 제자들은 땅에 있던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겠다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자신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 것에 매우 실망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은 똑같은데 그곳에서 기대하는 바는 제자들은 높은 자리였고 영예였고 명예였습니다. 어떤 자리에 내가 앉을 것인가? 이것이 어떤 일 이후에 일어나냐면요. 변화산상의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에 일어났어요. 변화산상에서 뭐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변화를 보고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얼마나 황홀한 그런 지경을
경험했어요.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죽은 가운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이런 얘기들은 다 퍼졌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전히 뭐예요? 낮아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정말 더 높은 자리에서 영예를 누릴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모습 속에 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몸과 마음이 거꾸로 갈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낮아지는 결정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대우받을 그런 행동과 결정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십자가보다 왕관을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동상이몽을 어떻게 하면 동상동몽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가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답을 통해서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늘 품고 행해야 할 주님의 교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영예를 갖고자 하는 욕심이 많이 있었어요. 진짜 영예를 갖고 싶으냐? 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진짜 영예를 갖고 싶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첫째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그들에게 문제라고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죠. 남보다 앞서고 우월하고 자기가 앞서서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은 첫째가 진짜 되고 싶으면 끝으로 가라. 영예를 얻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역설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이 역설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예에 대한 높아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망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자기 이름을 남에게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욕망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성품 중에 하나예요. 발전에 대한 욕망, 그 욕구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고자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은 발전에 대한 욕구라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예를 가볍게 여기라고 쓴 책을 쓴 사람도 자기 이름을 그 책에 쓴다. 이렇게 누구나 자기 이름을 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거 자체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예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삶이 영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영예롭게 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영예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면서 그렇게 영예를 얻는 것과는 다른 방법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시기와 거짓과 기만을 해가면서도 그 영예를 얻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도 쓸 수 있고 무력도 쓸 수 있고 사기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예는 헛된 것이라는 거죠. 진정한 영예는 다른 사람을
사랑과 덕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얻어지는 거라는 거죠. 시간이 더딘 것 같아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시간이 더딘 것 같아도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런 영예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딘 것 같아도 주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영예, 그것이 진짜 영예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최고형을 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로 예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예도 우리가 사랑과 덕에 바탕을 두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원리를 따라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영원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영예가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예를 누리고자 한다면 허리를 먼저 굽히는 그러한 겸손으로 섬김이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영예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낮아지고 낮아지는 길만 가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가는 길은 정반대의 길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길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들의 가는 길을 교정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진로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어린 아이를 모델로 설명합니다.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얘기하죠. 여기서 어린아이는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얘기할까요? 낮은 자입니다. 비천한 자입니다.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자입니다. 당시에 여성과 어린아이는요. 숫자에도 포함하지 않을 정도의 미미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모델로 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를 영접하는 그런 겸손함. 지금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사실 그를 영접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보다 더 미미한 마음으로 그를 환영하고 영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님의 교훈은 당시에 권세와 영예의 마음을 뺏겼던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그러한 교훈이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왕이라고 이렇게 나를 알고 따른다면 진짜는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미미한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진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뭐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미미한 자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까지로 지금 확장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진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어린아이를 미미한 자들을 그렇게 영접하고 그들을 환영함으로써 정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예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선한 영향력을
널리 끼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야망을 멋지게 포장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노골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높은 자리는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는 높은 자리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그렇게 돼서 받는 높은 자리라야만 그 자리를 지킬 수도 있고 그 자리가 진정 그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높아진 사람들이 떨어지는 우리는 너무 무수한 경우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을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그래도 혜택과 정말 은혜를 많이 입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면 이제는 그분은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럴 때 예수를 모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모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셨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그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갔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어찌해서든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려낼 근거를 마련하시려고 했던 데 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든 말든 자기들이 높아지는 데만 관심을 보였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동상이몽이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고 그래서 주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꿈을 꾸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영예 그 영예를 누리고 그 영예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425장 찬양하겠습니다.